우리 함께 큰 소리로 구호외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월교회, 깨어라, 영월교회, 기도하라, 영월교회. 일하라. 네,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이제 몇 번 안 남았습니다. 이거 다 외치시면 올 한 해가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5장 8절 읽었으니까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계절적으로 가을이죠? 그죠? 아직 겨울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인생에도 4계절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봄은 유소년기라 그러고요. 여름은 청년기라 그러고, 가을은 중년, 그리고 겨울은 노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어디쯤 계신 것 같으십니까? 여름. 아멘. 또 어디쯤 계신 것 같습니까? 중년이신 것 같습니까? 네, 지사님, 우리 김은자 지사님이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년과 청년의 개념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65세 되신 분 계십니까? 아직 청년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WHO인가 WTO인가 같은 그 세계 보건기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새롭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WHO네요. 여기 보면 유엔이 발표한 새로운 연령 구분에 보시면 0에서 17세가 미성년자, 여러분 18세에서 65세까지가 청년이랍니다. 자, 65세 아직 안 되신 분들은 다 청년이에요, 지금. 네, 새롭게 바뀐 게 이제 청년입니다. 그리고 66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 그러니까 아직 80 안 되신 분들은 노년이 아니에요. 중년이십니다. 그리고 80이 넘어서 비로소 노년기로 접어들고 이제 100세가 넘어가면 장수 노인으로 한다. 이렇게 WHO가 새롭게 연령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청년 계십니까? 청년? 여기 다 청년들, 그렇죠? 청년. 네, 아직 청년이시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중년이시죠. 80 안 되셨으면 여러분 중년이십니다. 아직 노년이 아니신 겁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왜 이렇게 연령 기준이 바뀌었을까요? 바로 인류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늘어난 평균 수명을 그냥 병이 들어서 또는 아파서 계속 침대에 누워 있거나 그렇게 힘들게 보낸다면 참 슬프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다리로 두 발로 걸어 다닌다. 이것이 정말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령대로 우리가 건강하게 노년을 맞이하고 심지어 장수 노인으로 살려면 무조건 걸어야 합니다. 내 발로 걷지 못하면, 자신의 발로 걷지 못하면 참 노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년 또는 건강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뉴 스타트입니다. 앞에 위에 있는 글씨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선한 공기, 일광,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을 사용하는 것, 거룩한 능력에 신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진정한 치료제들이 된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이제 운동하기 싫은 겨울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참 밖에 나가기 싫습니다. 그렇죠? 춥고 게을러지고 거의 걷지 않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을 어떻게 잘 보내고 또 어떻게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한 이야기를 좀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고사 이야기인데요. 이 고질병을 가진 임금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질병이 뭔지 아시죠?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 병이 고질병입니다. 이 임금님이 병에 걸려서 죽은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웃 나라에 아주 유명한 명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에게 서찰을 보냈죠. 임금님, 하루라도 빨리 저에게 오십시오. 저에게 오지 않으면 당신은 곧 죽을 겁니다. 당신 몸에 더러운 벌레가 우글거리니까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서찰을 보냈어요. 그러자 이 임금이 아무리 고쳐도 안 고쳐지니까 이웃 나라의 도움을 청하러 가려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서찰 말미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올 때는 절대로 마차를 타고 오지 마십시오. 마차를 타다가 덜컹거리면 임금님의 몸 안에 이 벌레가 더 우글거리니까 절대로 마차 타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조용히 걸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서찰에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금님이 뭐 평소에 걸었겠습니까? 마차에 내려서 그 명의의 말대로 뚜벅뚜벅 몇 날 며칠을 걸려서 걸어갔다고 합니다. 가다 보니까 신발도 헤어지고 그러니까 결국 맨발로 걸어서 결국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마침내 이웃나라에 딱 도착을 했더니 그 의사가 막 달려나와서 손을 덥석 잡더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임금님, 이제 당신의 병이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러자 이 임금이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해서 왔는데 신발도 다 닳고 이렇게 맨발로 왔는데 내 병이 다 나았다고? 나를 좀 진찰해 달라. 그리고 처방약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의사가 말하기를 임금님, 당신께서 이곳까지 걸어오시면서 땀을 많이 흘리셨죠? 그때 이미 당신 몸 안에 있는 벌레들은 다 몸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장난치지 말고 당신의 명성을 익히 들었으니 제발 나에게 가장 좋은 처방전을 좀 달라. 이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의사가 마지못해 그러면 제가 최고의 처방전을 적어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처방전을 적어서 주었습니다. 그 처방전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임금님이시여, 여기까지 걸어온 그 길을 당신의 두 발로 다시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처방을 내리고 보냈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임금님은 처방전도 못 받고 다시 걸어가라고 하니까 그 왔던 길을 또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자신의 나라에 왔는데 와보니까 이 고질병이 이제는 어떤 병이 된지 아십니까? 고칠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질병은 없습니다. 고칠병밖에 없어요. 걸으면 거의 웬만한 병들은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렇게 몇 년간 고생했던 그 고질병이 이제는 고칠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이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임금님의 병을 누가 고쳤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겠지만 의사가 고친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고친 거예요? 임금님의 두 다리가 걷고 또 걷다 보니 그 튼튼한 다리를 통해서 자신의 몸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행복하고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여러분의 두 다리입니다. 여러분, 걷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평등의 축복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걷습니다. 가난하건 부자건 모두 걷습니다. 흑인이건 백인이건 황인이건 모두 걷죠. 똑똑한 자나 무식한 자나 모두 걸어 다닙니다. 그러므로 결코 걷지 않으면 결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왜 아이들이 건강한지 아십니까? 젊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이 걷고 뛰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나이 들면 아픈지 아십니까? 나이 들기 때문이 아니에요. 안 걷기 때문입니다. 운동하지 않기 때문에 병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만큼 뛰어다니잖아요? 그럼 아플 일이 없을 겁니다. 진짜 엄청 뛰어다닙니다, 아이들. 그 정도로 우리는 걸어야 되는 것이죠. 우울한 사람, 불면증이 있는 사람, 걸으면 그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람의 인생을 생로병사라고 많이 요약합니다. 저는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로
병사. 여러분, 죽는 것은 막을 길이 없죠. 우리의 운명이니까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병드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뉴스타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것만 먹고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살면, 물론 어쩌다 병 걸 수 있겠지만 웬만한 병들은 다 자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생로병, 병들어 죽지 않고 그냥 늙어서 죽은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로병사가 아닙니다. 생로병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병 걸리는 시간이 엄청 길다는 겁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건강하지 못하면 생로병사가 아니고 생로병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되겠습니까? 태어나서 늙어서 죽는 것도 참 서러운데 거기에서 아파서 병이 들어 병원에 돈 다 갖다 바치고 요양원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돌아가시면 참 서글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는 X 표시해야 합니다. 네 발로 걸어서 두 발로 걷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죽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지금부터 걸으셔야 합니다. 무조건 걸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적금이에요. 적금을 차곡차곡 쌓아 놓아야 노년이 편하듯이 지금부터 걸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노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다시 부활하시는 거죠. 그래서 생로병사가 아니라 생로사, 그 다음에 다시 영원한 영생으로 부활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한 인생을 위한 최고의 보약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보약이 뭡니까?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도보약. 도보로 걷는 게 보약입니다. 도보약이 100세까지 건강 인생을 위한 최고의 보약입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입니다. 여러분, 겨울 동안에 많이 운동을 하지 못하실 겁니다. 왜요? 나가기 귀찮고 추우니까요. 근데 방에서라도 움직이셔야 되고요. 방에서라도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같이 이제 저도 그렇고요. 이제 좀 노년이 되면 이제는 무조건 우리의 근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근감소라 그러는데요. 우리 인체에 근육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30세가 넘어가면 이제 매년 1%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0에서 70세가 되면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여기 보면 60세, 70세 분의 다리가 되게 얇아진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상태에서 겨울에 게을러서 걷지 않으면 더 급속하게 근력이 빠집니다. 특별히 하체가 부실해지고 빠져버리면 걷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힘들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겨울에도 많이 걸으십시오. 많이 걸으시고 많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2초의 생명인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물론 걷는다고 인간이 죽지 않는 뜻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생명인자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생명인자가 늘어나요. 한 번 걸으면 몇 초요? 2초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면 수명 연장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4초의 수명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사택을 3층 해주면 너무 감사합니다. 맨날 저희는 왔다 갔다 합니다. 엘리베이터 없이. 이게 바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웬만하면 걸으십시오.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올라가면 4초, 8초, 12초의 건강인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명을 크게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평균 수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평균적인 수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의 현재 평균 수명이 78세, 2005년 기준입니다.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65세까지만 좀 건강하게 살고 78세까지 약 12년 정도는 뭐 하는 거예요? 아프게 힘들게 살다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과학적으로요, 자신의 나이에다가 0.7을 곱하면 최고의 건강 수명으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만약에 지금 70세시잖아요. 그러면 7, 7에 49, 49세의 신체 나이로 살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매일 꾸준히 운동하고 몸 관리를 하면 몸은, 그러니까 생물학적 나이는 70세인데 신체 나이, 건강 나이가 49세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운동을 하고 근력을 키우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지금 내 나이에 어떤 이렇게 얽매이지 마시고 신체 나이를 더 건강하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하루에 얼마나 걸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하루에 7km 최소한, 이게 약 10,000보가 된다고 하는데 1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거를 한 번에 걷든 아니면 100m씩 걷든 아니면 15분씩 걷고 또 15분 걷고 이렇게 하든 상관없대요. 효과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걸어도 되고요, 아니면 틈틈이 걸어도 되고 상관없다고 합니다. 하여튼 10,000보 1시간 반 정도를, 약 7km 정도를 우리가 꾸준히 걸으면 이게 우리 몸을 아주 회복시키고 좋은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걷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병이 걸리는데, 그게 바로 거의 걷지 않는 사람들이 걸리는 쓰리고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쓰리고를 우리가 절대로 걸리면 안 되는데요, 가장 위험한 병인 혈관 질환 쓰리고가 무엇이냐면 바로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당뇨입니다. 이거를 혈관 쓰리고라 합니다. 이 쓰리고에 걸리면 정말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암은 혹 걸리면 금방 돌아가거나 해서 좀 고통이 짧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혈관 질환은 이게 바로 중풍이잖아요. 일로 오면 중풍, 여기 오면 심장 이렇게 하는데, 심근경색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어떤 풍이 와가지고 몸이 이렇게 망가지시면 15년, 20년, 저희 외할머니도 20년 동안 누워 계셨거든요. 그렇게 정말 힘들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 질환이 제일 위험하다고 합니다. 혈액이 탁해져가지고 막는 것이죠. 근데 이 고혈압과 고지혈증과 고혈당은 이게 형제예요, 형제. 서로 다 붙어 다닌답니다. 간단하겠죠? 여러분, 여기 보면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즉 고지혈이죠.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죠. 혈압이 올라가면 고혈당, 당뇨가 올라갑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되어 있어서 거의 세 가지를 동시에 겪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고혈압 먹으면 고지혈증 약도 먹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활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뭉쳐 다니는 이 쓰리고를 우리는 멀리 해야 하는데, 이 쓰리고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최고의 보약이 뭐라고요? 도보약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정말입니다. 걸으시면 요거는 다 나을 수 있습니다. 다 나을 수 있어요. 무조건 낫습니다. 무조건 걸으면 혈압 다 떨어집니다. 걸으면 고지혈증 싹 없어집니다. 정말이에요. 걸으시면 당뇨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충분히 걷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정말로 신기하게도 다 치료되는 질환이에요. 왜냐하면 생활 습관 병이기 때문입니다. 생활 습관만 바꿔주면, 좋은 거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마음 편안히 먹으면,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몇 가지 좀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무릎 관절이 좀 나쁘신 분들 계시죠? 무릎 통증 환자는 이렇게 걸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짧게 자주 걸으라고 합니다. 보폭을 짧게 해가지고 가져가는 것이 무릎의 부담을 좀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무릎에 통증이 있으면 앞에보다는 뒤로 걷기를 하면 좀 더 무릎 관절의 보호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수중 걷기, 아쿠아 걷기라고 하는데요. 수중에서 하면 물의 부력 때문에 체중이 좀
덜 무거워지기 때문에 걸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무릎이 통증이 있는 분들은 뒤로 걷든지 아니면 물 안에서 걸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고혈압. 혹시 내가 지금 혈압이 높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걸으시는 겁니다. 15분 걷고 15분을 쉬시는 겁니다. 쭉 걷는 것보다 이렇게 간헐적으로 걷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낮은 강도에서 서서히 강도를 높여서 걷는 간헐적 걷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 환자들은 아침 일찍 걸으시면 안 돼요. 새벽에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특별히 겨울 새벽은 혈관 수축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은 저녁에 걸을 때 몸에 무리가 없고 좋다고 하고, 그다음에 식습관도 잘 조절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혹시 골다공증, 내가 좀 뼈가 약하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햇빛 속에서 걸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골다공 환자는 거리와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햇빛에 노출되어 걷느냐가 중요하다고 해요. 왜요? 여기 햇빛과 함께 비타민 D가 생성이 되어서 뼈를 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 뼈가 좀 약해졌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햇빛을 많이 쐬면서 걸으시면 아주 뼈가 튼튼해지는데 효과가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 당뇨 환자, 혹시 당이 좀 높으신 분들은 꾸준한 걷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20분 걷고 15분 쉬고 다시 20분을 걸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언제 가는 게 되냐면 당뇨 환자는 무조건 밥 먹은 뒤에는 무조건 걸으셔야 합니다. 그때 인슐린, 즉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식후에는 무조건 걸어야 돼요. 당이 높으신 분들은. 그러면 아주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비만 환자 걷기는 지방을 태워야 되는데 이거는 간단합니다. 식전에, 밥 먹기 전에 30분 이상을 걸을 때 그때 비로소 몸에 있는 지방을 태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몸을 좀 날씬하게 하고 싶다. 그거는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식전에 한 1시간 정도 꾸준히 걸으시면 다이어트는 아주 쉽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방을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식전에 오래 걷고요. 이왕이면 긴 팔과 긴 바지를 입고 걸으면 또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섯 번째, 고지혈증 환자 걷기입니다. 이 고지혈증은 말 그대로 혈액 안에 기름기가 많이 낀 사람들이죠. 이 고지혈증 환자는 산소를 충분히 들이마시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걸어서 숨이 찰 때까지 걷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호흡이 가빠져가지고 한소를 많이 들어 마셔야 고지혈증 해소에 아주 좋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관절염 환자 걷기입니다. 혹시 무릎이나 이렇게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관절에 충격이 좀 더 적은 낮은 강도로 걸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보통 관절염 환자들은 이 다리나 무릎이 아프기 때문에 이 몸이 좀 이렇게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똑바르게 잡고 걸어야 도움이 되고요. 잘못된 자세로 걸으면 오히려 몸에 안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꾸부정한 게 아니라 허리를 쫙 펴고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걷는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 놀랍게도 이것도 병으로 요즘에 정의를 합니다. 의학계에서. 그 병 이름이 뭐냐면 운동 부족병입니다. 이것도 병이랍니다. 이 병이에요, 병. 그래서 이 병이 왜 무섭냐면 자신이 병에 걸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암이다. 아니면 뭐다 하면 그럼 더 좋은 거 먹고 이렇게 관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운동 부족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게 병인지를 몰라요. 이게 왜 무서운지를 몰라요. 그럼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부족병 요즘에 병으로 정의를 해요. 써있죠? 운동 부족병이 뭐냐? 운동이 부족해서 생길 수 있는 만성 성인병들입니다. 혹시 걷기 싫으십니까? 운동하기 싫으신가요? 여러분 병 걸린 겁니다. 운동 부족병에 걸린 거예요. 아주 무서운 병에 걸린 것입니다. 자주 피곤하고 막 쉬고 싶으십니까? 걷자 그랬는데 걷기 싫거나 집에 눕고 싶다 그러면 그럼 여러분 병 걸린 겁니다. 그럴 때마다
무조건 걸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생 누워있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내 두 다리로 걸어다니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운동 부족병은 우울증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가기 싫고 움직이기 싫은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의 병이 있으면 그래요. 우울하거나 우울증이 걸리면 움직이기 싫습니다. 그냥 널브러지고 싶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움직이기 싫은데 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이를 악물고 나가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무조건 걸으셔야 합니다. 걸으면 운동 부족병에서 그리고 우울증에서도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재림교회는 이 뉴스타트라는 건강기별을 정말 예전부터 전해온 교단이죠. 왜냐하면 이 뉴스타트 건강개혁은 마지막 시대의 새천사의 기별의 오른팔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건강개혁과 셋째 천사의 기별은 마치 손과 몸의 관계처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새천사의 기별에 건강개혁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료 선교 사업은 복음의 오른팔이다. 이 복음의 오른팔은 우리가 전할 건강기별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의무입니다. 특권이기도 하죠.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건강해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생각하는 것, 생활 습관까지 다 바꾸어서 건강을 개혁해서 건강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귀한 기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건강하게,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계를 만들면 그 기계의 사용 설명서가 나오죠. 그렇죠? TV든 뭐 냉장고든 다 보면 거의 사용 설명서가 다 나와요. 어떻게 키고 어떻게 끄고 다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이 인간의 몸을, 인간의 마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사용 설명서를 써주셨습니다. 그게 어디 나올까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로 좋은 거 먹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웬만한 병은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사용 설명서대로 사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천주교 또는 뭐 장로교, 감리교 이런 곳에는 이 건강 기별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면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갑니다. 근데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 병 고칩니까? 못 고칩니다. 그러면 뭐 3개월 남았습니다 하면 이분들이 가는 곳이 찾다 가는 곳이 다 재림교회 건강센터예요. 여러분, 재림교회 건강센터 가면 거의 80% 이상이 비교인들입니다. 아니,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다 장관리 교회 아니면 천주교. 일반 분들이 거의 80~90%가 거기에 와서 마지막으로 건강 기별을 듣고 변화되고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재림교회 이 건강 기별자들이 무엇을 강조했냐면 이 영양을 강조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저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즉 뭘 먹냐? 먹지 않아야 되냐. 그래서 채식을 강조하고 육식의 나쁜 거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많이 강조했죠. 그런데 이 여기에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부분이 좀 소홀했던 것이 솔직한 우리의 처음에 뉴스타트 기별의 약간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운동인데 이 운동을 저희 지금까지는 간과하고 강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재림교회 건강 기별자들이요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 먹고 고기 먹지 말고 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운동도 강조했지만 이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설명해 주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뉴스타트 8가지는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시면 안 돼요. 먹는 것만 죽으라 해도 안 되고 운동만 해도 안 되고 이 8가지를 골고루 다 했을 때 정말 전인적인 건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운동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 증언 3권 78페이지 하나님의 영감의 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경우에 시작. 모든 경우에 가능한 한
걷는 것은 병든 신체의 최선의 치료제인데 이는 이 운동을 통해서 신체의 모든 기관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걷는 것을 대신할 만한 운동은 전혀 없다. 이것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크게 증진된다. 아멘. 걷는 것을 대신할 운동이 없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고의 운동인 이 걷기 운동, 그리고 너무나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걷기 운동 정말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운동을 참 좋아하는 목사인데 보통 목회자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뭐 테니스나 아니면 뭐 배드민턴 아니면 뭐 축구, 뭐 자전거, 마라톤 이런 거 합니다. 저 처음에 그거 해보려고 하다가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라켓 사야 되고 자전거 사야 되고 이게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제가 이번에 맨발 걷기 또 걷기 운동을 하면서 야, 이거는 진짜 좋다. 돈 들 게 없어요. 그리고 시간도 좋고 그다음에 걸으면서 누군가를 만나서 건강 기분 전할 수도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맨발로 걸으면 신발도 안 탈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안 들고 걸으면서 전도지 분급도 하고 누가 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너무 좋은 곳이죠. 이렇게 쉽지만 너무나 중요한 운동, 이 걷기 운동을 우리는 매일 정말로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걷기 운동 효과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여기 다 인터넷에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우울증 그냥 사라집니다. 심장 아주 튼튼해지죠. 체중 많이 걸으면 살이 안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뇨 혈당 바로 잡히죠. 뇌졸중 뇌가 아주 활성화돼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폐 당연히 걸으면서 산소 많이 마시면 폐가 튼튼해지겠죠. 그리고 골다공증 관절염 이런 것 뭐 그냥 걸으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걸어야 되냐? 앞에 여기 사진에 보시면 그렇죠? 자세를 허리를 쫙 펴고 그다음에 전방 10m, 15m를 주시한 다음에 그다음에 팔을 여러분 소위 말하는 파워워킹 하시죠? 이렇게 걸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45도 각도로 서로 걸으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꿈치부터 발바닥, 앞꿈치 이렇게 걷는 것이 아주 좋은 걷기 운동의 표본입니다. 이렇게 매일 10,000보 이상씩 걸으시면 정말 여러분의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걷기 운동에는 나머지 뉴스타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걸으면서 뭐 마실까요? 물 마시잖아요. 물. 걸으면 당연히 목이 말라 물을 마시게 돼요. 그래서 걸으면서 물을 마시면 그 땀을 흘리면서 물 마시면 얼마나 몸이 상쾌하겠습니까? 그럼 밖에서 걸으면 뭘 쬐까요? 햇빛을 쬐겠죠. 햇빛 쬐면서 뼈도 튼튼해지고 결국 그것이 밤에 잠을 잘 자는 호르몬으로 바뀌게 돼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절제, 즉 걷는 사람은 자기 관리가 된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내어서 운동한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평소에 시간을 잘 관리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운동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막 살잖아요? 그럼 시간이 없어요. 진짜.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운동한다는 건 뭐냐면 절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걷다 보면 이제는 고질병이 없어지고 다 고질병이 되고 돈도 안 들고 어디서 쉽게 할 수 있는 이 걷기를 통해서 몸도 마음도 행복해지는 것이죠. 요즘에는 맨발 걷기로 걸으면 신발도 안 달고 더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으시면 결국 호흡을 하게 됩니다. 좋은 호흡을 하게 돼서 숲속에서 피톤치드 마시면서 걸으면 정말로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걷고 나면 밤에 아주 잠을 잘 잡니다. 불면증, 우울증 다 사라져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이 마지막 T, 트러스트 인간, 하나님을 신뢰한 것과 걷는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제 결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걷기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리베카 솔릿이라는 저자인데요. 이분이 이 책에 이렇게 썼답니다. 걷기는 곧 읽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걷기는 곧 읽기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걷는 속도가 시속 5k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천천히 걸어가는 이 속도가 이 책에는요, 하나님의 속도라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속도가 바로 걷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뛰면서 묵상할 수 있습니까? 막 테니스 치면서 하나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안 해요. 우선 이겨야 되니까. 그런 생각 전혀 안 듭니다. 그런데 걸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걸으면서 말씀 묵상할 수 있고, 걸으면서 기도할 수 있고, 걸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저도 매일 걸으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즉, 걷는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걷기 운동이 바로 마지막 뉴스타트의 T, 트러스트 인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뛰셨다 라는 말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걸으셨다, 예수님이 걸으셨다라는 말은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운동이, 가장 많이 했던 운동이 뭐냐면 바로 걷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우리 몸을 이시나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걸으시면 돼요. 예수님 뭐 고지혈증, 뭐 고혈압 이런 거 있으셨을까요?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걸어 다니셨거든요. 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어떻게 다니셨을까요? 걸어 다니신 거예요. 걸어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왜 예수님은 걸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속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과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걸어 다니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걸을 수 있을 때 걸으십시오. 걸을 수 있을 때 걸어야 합니다. 나중에 걷지 못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 다리에 힘을 주십시오. 정말 걷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보시면 좀 더 회복된 몸과 마음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걸으시면서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까지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찬양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듀엣의 찬양입니다.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걷고 또 걷다 보면 치유되지요. 대자연이 당신의 종합병원이요, 당신이 치유하는 사랑의 손길, 하늘이 내려주신 사랑의 의사,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걷고 또 걷다 보면 행복하지요. 대자연은 당신의 종합병원이요, 당신을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 하늘이 내려주신 사랑의 의사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사랑의 의사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여러분, 걷기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끊임없이 죄에 눌려 주저앉고 삶의 실패에 주저하는 우리들,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는 우리들, 바로 우리들을 향해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걸어가라. 내가 걸을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매일 걸으십시오. 매일 걸으면서 나의 건강함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혹시 내 마음의 무기력함과 나약하고 실패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자꾸 내 삶이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내가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다시 걷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저앉은 채로 내 삶을 웅크리지 말고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이며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매일 걷고 또 걸어서 육적으로 건강하고 결국 예수님이라는 그 길을 걸어 하늘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귀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걸어가라. 그래야하면 그는 멀리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걸어간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신다. 아멘. 여러분의 두 다리가 의사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열심히 걷고 또 걷고 결국 하늘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